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함으로 화요일 새벽 예배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70장 피난처 있으니 한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죄송합니다. 파워포인트를 잘못 띄웠네요. 찬송가 70장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함께 찬양합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이리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잡네. 이방이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며 전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욥기 4장 1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4장 1절로 21절 말씀. 하나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함으로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절을 함께 읽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게 말하면 네가 실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전에 네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네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네가 놀라는구나.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완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발깔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 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그때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에 털이 쭈뼛하였느니라.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느니 함께요 장막줄이 그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다시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의 은혜와 또 말씀하심과 우리에게 능력 되심을 의지하며 주님 전에 마음을 두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환경과 상황으로부터 오는 일들은 우리가 기도하기 어렵게 만들고 하나님의 집을 멀리하게 하며 기도의 능력을 힘입기보다는 땅과 세상을 쫓아 살아가게 하는 수많은 조건들이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주님, 이때라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기도의 줄을 잡게 하시고 보화를 캐내게 하시며 우리의 믿음과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삶을 통하여 세상에 희망을 전하는 주의 백성들로 살아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셨고 소금이라 하셨으니 주님 맛을 잃지 않게 하시며 빛을 바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화요일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오니 주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쓴뿌리로부터도 과거의 상처로부터도 현실에 있는 모든 멍해로부터도 혹은 육신의 질병으로부터도 주님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을 다했던 귀한 하나님의 종들이 고통 중에 있으며 노안으로 인하여서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주여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천국의 소망을 품게 하시며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힘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뿌린 씨앗만큼 기도해 왔던 그 기도의 제목만큼 이제 살아생전의 귀한 종들이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로 열매를 맺는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몸된 교회는 창립 70주년과 그리고 또 여러 감사하는 일들을 통하여서 그리고 이제 계속 진행 중에 있는 홈커밍 데이를 통하여서 약속의 말씀을 받고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내며 회복과 구원을 베푸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일 속에 주님이 간섭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골방에서도 주를 찾고 약속의 말씀을 받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만 해주시기를 원하는 하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이 새벽 깨어 기도하며 이 자리에 엎드려져서 주의 거룩함을 기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만 해주시기를 원하는 하늘의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의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공중을 걷고 하늘을 나르면 기적이다 그렇게 말하죠. 제가 잘못 말했나요? 공중을 걷고 하늘을 나르면 그걸 기적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만 기적입니까? 아니죠. 땅 위를 걷고
물들어 있는 단풍을 보고 떨어져 있는 낙엽을 보면서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라고 생각하면서 산책할 수 있는 것도 기적입니다. 어느 순간 산책을 하고 싶어도 못할 날이 오거든요. 우리에게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기적인 것임을 놓치지 않고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제까지에 있는 본문, 이제 욥이 끝까지 자기의 중심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고 등을 돌리지 않았지만은 그러면서도 자기에게 있는 고통이 너무 힘드니까, 육신의 고통이 너무 힘드니까 자기가 이 세상에 태어난 날과 생일을 저주하는 그런 단식을 하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고 있었고 그 말을 두고 들었던 친구인 엘리바스가 욥을 향하여 충고하고 있거나 또 욥을 향하여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엘리바스는 의인은 복을 받고 죄인은 벌을 받는다. 이거 이제 누구나 알고 있는 얘기잖아요. 의롭게 사는 자는 복을 받고 죄인들은 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보응의 법칙을 가지고 욥과 대화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욥 자신도 이전에는 사람들에게 훈계하는 자였고 가르쳐서 더러는 늘어진 손을 강하게 해주기도 하고 지쳐있는 그들을 붙들어 주기도 하고 무릎이 약한 자에게 힘이 되어주기도 했던 그런 일들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에게 큰 시련이 닥치고 어려운 일이 닥치니까 고난의 원인은 자기 죄 때문임을 인정해라. 야, 네가 지금 고난 당하고 있는데, 네가 지금 극심한 시련 가운데 있는데 그 일들은 모두 다 네 죄 때문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엘리바스가 회개하라고, 그 죄를 인정하라고 그렇게 충고하고 있는 내용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에 있는 말씀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보편성 너머에 있는 특수성에 주목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보기 원하십니다. 그래요.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일반적으로 보편화되어 있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렇죠?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우리의 일상이고요. 또 그렇게 살지 못하거나 혹은 그렇게 상식적이지 못한 어떤 행동들을 하거나 어떤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저 사람은 상식적이지 못하다. 건강한 시민답지 못하다. 이제 이런 말들을 쉽사리 우리는 합니다. 그러나 보편성 안에서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보편성 안에서만 살아갑니까? 우리가 보편성 안에서만 살아가면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보편성 안에서만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어요. 보편성을 뛰어넘어서 내게 위대한 일을 행하시고 교회에게 위대한 일을 행하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믿음 아닌가요? 여러분 성경, 구약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 3만 명하고 아람 백성 10만 명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죠? 10만 명이 이겨야 되잖아요. 이게 보편성이잖아요. 근데 보편성만 갖고 삽니까? 아니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3만과 10만이 이기면 당연히 10만이 이기는 것이지만은 특수성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은 3만이 칼을 들지 않았어도 우박을 내려서라도 천둥을 쳐서라도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해서라도 적군을
물리쳐 주시고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던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일을 상식적으로만 논하고 보편성으로만 이야기하면 그것은 상식적인 사람일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미안하지만 기적을 경험하는 특수성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죠? 여기 두 분 장로님이 다 과학 선생님이었다는 거. 지금도 이제 가르치고 계시죠. 그러나 여러분 진짜 뛰어난 과학자는요, 눈에 보이는 현상이나 물리적인 어떤 내용 너머에 있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세계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보응의 법칙과 보편성만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큰 줄거리는 보편성과 보응의 법칙으로 움직여지는 것이 사실이죠. 그러나 보응의 법칙과 보편성만 있지 않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전의 욥과 지금의 엘리바스는 보응의 법칙과 보편성을 지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계속 반복되어 있는 얘기는 죄 없이 망하는 자가 없다. 정직한 자는 끊어지지 않는다. 뭐 이런 말씀을 자주 하고 있고, 의인은 복을 받고 죄인은 벌을 받는다. 뭐 이런 것은 다 보편성입니다. 그들은 정의로운 사람은 망하지 않고 악인은 사자처럼 떵떵거리며 위세를 떨칠지라도 어느 순간 하나님의 입김과 콧김과 하나님의 징벌이 있게 되면은 그들은 허망하게 꺾여버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할게요.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그렇냐고요. 물론 죄 지은 사람이 감옥에 가고 이웃을 향하여 옳지 않는 행동을 하거나 사기를 친 사람들이 거기에 합당한 벌을 받는 것, 이건 도덕법입니다. 마땅히 또 그런 일들이 있어야 세상이 안정될 수 있는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세상에는요, 까닭 없는 고난과 시련도 있더란 얘기죠. 여러분 요즘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잘못한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누가 잘못한지는 모르겠어요. 뭐 세계 정세를 말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누구의 잘못이다 누구의 잘못이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다 뭐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누구 잘못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 이전에 있었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누구 잘못이에요? 그리고 그 전쟁으로 인하여서 죽은 사람들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징벌을 받아서 죽은 겁니까? 뭐 여름에 큰 폭우나 또는 뭐 이런 일들이 비바람이 많이 쳐서 많은 사람이 죽기도 했고 그런 재난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나보다 더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했습니까? 어제도 강풍으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뉴스 보도가 있었습니다만은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가림막 3층짜리 가림막이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서 날려서 지나가던 행인 두 사람이 그 가림막이 떨어져서 깔리고 다쳤대요. 그럼 그 두 사람은 아주 막 사기를 엄청 치고 남을 굉장히 미워하고 죄를 엄청 많이 지었기 때문에 그 가림막이 날아와서 그 사람들을 덮쳐서 그 사람들이 중환자실로 끌려갔습니까? 그런 거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까닭 없는 고난과 시련도 있습니다. 곧 세상 일에는 예외성과 특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외성과 특수성이 있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단순화해 버립니다. 나쁜 일 했으니까 그렇겠지 이렇게 단순화해 버린다거나
그가 뭐 벌 받을 만한 뭔 일이 있었겠지라고 말해버린다거나 이렇게 단순화해 버리는 것, 그것 다른 사람은 몰라도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계시의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사람을 바르게 보는 방법도 아니고 세상 일을 바르게 보는 방법도 아니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잘 보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것이 오늘 엘리바스가 욥을 충고하고 있거나 욥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 속에 담겨 있는 그만의 한계입니다. 우리는 다 한계를 갖고 있는 존재 아닙니까?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한계가 없는 것도 아니고 몸이 건강하다고 한계가 없는 것도 아니고 다 누구라도 한계를 갖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는 관점이 어떤 것일까요? 물론 죄를 향하여 심판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을 갖지 못한 이들을 향하여 결국 지옥에 보내시고 인간에게 최후의 심판을 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건 우리 다 알고 있는 얘기죠.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그런 면만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에게 비할 수 없는 진짜 초라하고 연약한 존재인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에 이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이를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에게 비교하면 정말로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 연약한 자들을, 그리고 그렇게 연약한 중에 한 사람이었던 욥을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믿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이런 진리가 있기 때문에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거죠. 또한 사람은 하루살이 같이 연약한 존재이죠. 오늘 본문에도 하루살이라고 하는 말이 등장하죠. 예, 하루살이 같이 연약한 존재이지만은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요, 결국 어떻게까지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죠? 예, 택하여 주시고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까지 해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존귀와 영화로 관을 씌워주신다. 할렐루야. 내 눈으로 볼 때에는 초라해 보이고 내 눈으로 볼 때에는 저 사람이 뭔 잘못을 저지른 것 같고 내가 생각할 때는 저 사람이 상식적이지 못한 사람인 것 같고 내가 생각할 때는 저 사람이 도덕법에서 어긋난 사람 같이 보이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 그러나 그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며 그도 거룩을 회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 하나님이 택하여 두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워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볼 때 내 기준, 내 관점으로 보면 안 됩니다. 그렇죠? 내 기준, 내 관점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 나를 기다려 주시고 나를 참아 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위대한 하나님의 손길인 것처럼 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행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사람, 성경을 약속의 말씀으로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좁은 식견으로는 하나님도 혹은 욥의 의로움도 담아낼 수 없습니다. 그렇죠? 좁은 식견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담아낼 수 있겠습니까? 조그만 웅덩이에다가 바다를 다 담을 수 있나요? 그래요.
우리는 좁은 식견으로는 하나님도 알 수 없고 욥의 의로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자는 오늘 이 엘리바스와 그리고 욥과의 대화 속에 담겨 있는 내용을 통하여서 보편성을 따르되 특수함으로 일하시는 주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하십니다. 보편성을 인정하지 말란 얘기 아닙니다. 그러나 보편성의 한계에서만 살아서는 안 됩니다. 특수함으로 일하시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사람의 경험이나 지식보다 크신 하나님이 계심을 깊이 묵상합시다. 떨어지는 낙엽을 본드로 붙여놓고 있으면 안 떨어지나요? 아무나 안 떨어지죠. 그러나 떨어지는 낙엽을 나뭇가지에 본드로 붙여놓고 있는다고 해서 그 나뭇잎이 살아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사람의 경험이나 지식보다 크신 하나님이 계심을,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일과 사람을 내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일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고통 중에 있는 분들, 그들의 상처에, 아픔에 주의 위로하심,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홈커밍 데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를 넘어 더 넓은 세상과 더 크신 하나님을 보고 알게 하옵소서. 지금의 내가 보는 것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 지금의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광대하신 하나님을 나도 알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는 귀한 새벽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이름 부르며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주님